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신 것 같아요. 기름을 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주님의 땀방울이 막 핏방울처럼 그렇게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신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우리 주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신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물에다가 그물을 던지면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그곳에서 153마리나 되는 고기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능하신 분이죠. 그런데 왜 그런 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셨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냐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맞지만 나라를 세울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나라? 다윗과 같이 그렇게 아주 부강한 나라를 세울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주님께 묻기를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시면 내가 어떤 자리에 앉게 될까, 그런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0절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0절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면 그 세베대의 아들이 요한하고 야고보거든요. 그 어머니가 이 녀석들 진작에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지 왜 지금까지 아무 소리 안 했어? 이제 곧 나라를 세우실 텐데, 이러면서 두 아들을 데리고서 예수님한테로 간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죠 지금? 치맛바람. 혹시 치맛바람을 아십니까? 예, 여러분이 혹시 학교 다닐 때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있는 것처럼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그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휙 하고 날리는 거지요. 그러면서 한 아들은 오른편에 또 다른 아들은 왼편에 앉게 하여 주세요, 그러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지금 그런 상황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여러분 성경 24절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4절이에요. 열 제자가 듣고, 이걸 건너방에서 듣는 거예요.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분이 여기거늘.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지금 서로 막 암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밑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인 것을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세워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막 일으키고 백성들의 인기가 예수님에게로 막 쫙 집중이 되고, 그러니까 이걸 말리기가 힘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고 다윗 시대처럼 아주 부강한 나라를 세우는 게 그들의 꿈이란 말이에요. 꿈.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 있고 예수님은 인기도 있고 예수님은 인품도 되니까, 야,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러면서 나라를 세울 것을 기대하고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국제 정세를 알아요. 그냥 우물안 개구리처럼 이스라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세계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처한 형편을 아는 거예요. 로마하고 이스라엘하고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건 우리 다 전멸당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 국민들이, 백성들이 막 들썩들썩 할 때마다 이 지도자들의 마음은 점점 녹아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하자 하고 모였어요.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게 고민인 거예요. 지도자들은.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탁 없애버리면 아무 일이 없어. 안전할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53절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로마가 전쟁을 하지 않고 예수 한 사람만 없어지면 다 평안하고 현재와 같이 그냥 살아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게 아니고, 그분은 무슨 독립운동을 하거나 해방운동하는 정치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당시의 지도자들로부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원하는 방향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자 해갖고 막 들썩들썩하니까,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면 이거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다가 죽는 거예요. 무슨 독립운동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민족운동가로 무슨 그저 독립운동자가 되는 거지,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절대로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 텐데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서부터 한번 보겠어요.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을 이루라고, 이사야서에 예언한 대로 이루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에요. 정치적인 문제로 점점점 이게 어긋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이런 모든 상황의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 하나님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이유가, 이런 간절한 기도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 텐데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한번 절달해 보세요. 기도하니까 응답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시니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겟세마네 동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하니까 이런 전체적으로 그분의 목적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모든 이유하고는 완전히 어긋난 방향으로 가던 이 세상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통하여 확 돌려놓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나의 현실과 완전히 어긋났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싹 바꿔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이 반듯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우리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주변 사람들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도구기도 중보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에는 응답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기 위하여 여러분의 아는 지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보고 저 사람 안 될 거야, 저 사람 노름도 하고 술도 먹고 아이고 인품도 안 좋아서 저 사람은 구원받기 틀렸어. 우리가 미리 판단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럼 어떻게 바꾸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로 오셨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 말 속에는 그리스도다. 근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이는 그가 뭘 한다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돌아가실 때 누구로 돌아가시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셨어요. 그건 뭐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을 했고 내가 죽을 땐 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줘요 이렇게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당시에 빌라도라고 하는 그 총독이 자원해서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돌아가시는 십자가에다 팻말을 딱 붙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9장 19절을 보겠어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랬더니 21절을 보니까 그것도 좀 한나라 말도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 헬라어, 그 다음에 또 로마어, 유대인들어, 이게 세 가지 말로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되 내가 뭐 했다고요? 쓸 것을 썼다 하고 안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보면 그것은 예수님이 부탁한 것도 아닌데 자원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그걸 딱 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왜 돌아가셨고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그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죄 없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 그 재판을 옆에서 돌아봤던 헤롯이 다 동일하게 말하기를 이 사람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죽을 이유도 없다 이렇게 그들이 자원해서 선포해요. 예수님이 나 죄 없다고 좀 해줘 이렇게 부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빌라도가 사람들 앞에 딱 서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내가 보장한다, 이 사람 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9장 4절. 요한복음 19장 4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거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근데 빌라도가 자원해서 예수님 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누가 뒤에서 막 그런 공작을 했지요? 사탄 마귀.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 마귀는 죄 없는 자를 죽이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행위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의 권세, 세상의 그 다스리는 지배의 모든 권세가 박탈되고 이제는 그들의 하는 일이 불법이 돼서 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몰아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의 권세로 딱 움켜쥐고 있는 사망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이 죽음으로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 마귀를 이기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담아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죽어야 했는가? 죄도 없으신데 그가 왜 죽나? 그랬더니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7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누구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까지는 전부 다 그는 정치적인 입지 조건이 좋아, 사람들의 인기가 많아, 그가 나라를 세우려고 해, 그러니 위험하니까 없애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던 이 모든 상황이 확 돌아서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야. 그리스도로 오셨어. 그는 모든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야. 그는 죄 없이 돌아가셨어. 이게 완전히 상황이 일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그렇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연약한 우리가 기도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자만에 빠진 거나 교만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신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분에게 통곡과 눈물로 부탁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더 많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십자가가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만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문제를 놓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하게 겟세마네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러시거든요. 다른 제자들 보고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불러요. 너희는 나와 함께 가자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면서 너희 여기 앉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가 심히 괴롭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그들에게 공개했어요. 그러면서 앉아서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깨어서 잠자지 말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 성경에 기도로 깨어 있으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골로새서 한번 찾아볼 텐데 4장 2절 말씀을 찾아보겠어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이 그런 거거든요. 아, 우리를 특별히 주님이 생각하셔서 기도 자리로 불러주셨구나. 우리를 주님이 특별히 여기셔서 저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우리를 이렇게 여겨주셨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해. 아, 감사하다. 그게 감사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그리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우리 주님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바뀌라고 하나님께 막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데 여기 있는 제자들은 기도했어요? 잤어요? 잤어요. 자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왜 잤을까? 주님의 말씀보다 육체의 필요를 더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육신의 소욕에 끌려갈 때가 참 많아요. 몸이 피곤해서, 바빠서, 형편이 안 돼서,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내 형편, 처지, 환경을 따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오셔서 육신이 약하여 깨어있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끌려가면 그게 강해서 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그런 모든 육체의 소욕을 이길 만큼 강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육체의 그런 모든 약함을 능가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밤새도록 철야를 하고도 아침에 나갈 때 졸리고 피곤한 게 아니라 핸드백을 돌려가면서 너무 기뻐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춤추듯이 나가요. 열흘을 금식하고도 배고픈 걸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면 세상에 돈이 없어도 그냥 단칸방 지하에서 살아도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그냥 밀려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그 맛을 보면요, 육신의 모든 소욕과 육신의 조건에 맞지 않아도 이걸 능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느냐? 이유가 있어요. 평소에 기도로 깨어있지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 육체에서 덤벼드는 수많은 도전, 이 세상에 불어닥치는 수많은 바람 앞에 우리는 영락없이 흔들리고 넘어지거든요. 이걸 이길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 그래서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시험 든다는 거예요. 시험 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1시간이라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베드로가 그 자야 되지, 잠자지 않고 깨어있어야 되는, 기도해야 되는 그 순간에 깨어있지 못하니까 사단이 청구서를 가져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너 사단이, 베드로야, 시몬아, 사단이 너에게 밀가부듯 하려고 청구서를 가져왔다는 청구서. 사탄이 내게 던져놓는 청구서. 이건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나를 밀가부듯 하려는, 나를 그냥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막 그냥 요동치게 만드는.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그런 것들이 막 겨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겨처럼 바람에 휘날리듯이.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는 그 모습,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내 사업체가, 내 가정이, 나의 삶이 그냥 막 들썩들썩 하면서 그렇게 요동칠 때, 야, 내가 깨어 기도했으면 이 사탄의 청구서가 나에게 오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 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너의 모든 사정을 알았다, 내 기도에 응답을 주노라,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사단이 청구서를 보낸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 사단의 청구서를 우리가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데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내가 남들보다 특별한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가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님이 기도해 주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 우리 주님은 끝까지 나를 챙기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그래도 다시 걷어주시는구나. 내 손을 잡고 나보고 일어나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일어나지는 않고 일어난 척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일어나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베드로야, 내가 널 위하여 넘어지지 말라고, 흘러가지 말라고, 겨처럼 날아가지 말라고 위하여 기도했으니 너가 선 후에는 너의 형제를 바로 세워줘라. 여러분, 우리가 넘어진 형제, 날아가는 형제, 쓰러진 형제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바로 세워주라고 주님이 날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구나, 겟세마네 동산은
내게 필요하구나. 이런 모든 일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그의 양이 될 때 하나님은 나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은 날 얼마 안 되지만 이 고난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능력도 받고 은혜도 받고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아서 정말 마귀가 나를 삼키러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승리하는 축복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